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제자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으니까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이 두 사람이 또 형제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나란히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은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신 것은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낚는다 이러면 조금 우리 시대에 좋지 않게 쓰이기 때문에 이 돌본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생의 내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무언가 낙심해서 삶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것, 이것을 보고 사람 낚는다,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다시 희망을 갖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요, 또 병든 자들을 도와줘서 치료하게 하고,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요, 날마다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요, 뭐 하게 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게 하고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게 하고요, 귀신 달린 자들에게 가서는 같이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 시대에 잘못된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다시 꾸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교회,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왔다고 그랬고요. 20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아버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되게 좀 냉혈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그죠? 이웃도 버려버리고, 뭐 하던 일도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왔다, 이런 어떤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어떤 장면하고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굉장히 냉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친척집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죠. 그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돈 버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악의 다툼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좀 돌보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떠나야 되겠죠.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고기 낚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이웃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부르심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우리에게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날마다 춤추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